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두 척 가운데서 그물을 쳐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수고를 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 저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고백하는 시몬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 앞에 서면 시몬의 고백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여러 가지 애써 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다른 배의 동물들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두 배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에 시몬의 그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5절에는 선생님 우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하나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앞에 나오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구합니다. 이미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여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라고 고백하면 뭡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시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꼭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이제 벗겨버리고 침상을 무리 가운데 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상에 있는 문둥병자의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붕에 귀화를 열고 이 문둥병자를 내렸던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중풍병자.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 자, 이 중풍병자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함께 이 침상을 들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이 좋을까요? 친구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빨리,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쉬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인자가 바로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깨끗하게 이제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면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또 보십니다. 그 세리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를 따르라라고 그 레이를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리 레이가 그 부름에 이제 바로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큰 잔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관습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 이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이 세리 의뢰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에게는 분명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갔고 바로 그 레이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레이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37절 8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하루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대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어질 것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더욱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알아가며 오늘 하루가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많은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